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물러가시자 갈릴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던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식일에도 병자들을 고치시기를 멈추지 않으신 예수님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에 이르죠. 사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켜왔던 율법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이 깨질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아주 독선적인 모습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보편적인 진리로 질문하시죠. 선한 일을 할 것이냐 악한 일을 할 것이냐, 생명을 살릴 거냐 죽일 거냐. 너무 명확한 질문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보며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저는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 슬픔이 되고 있는가. 진심으로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순간순간 전부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왔습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곧바로 회당을 나와 헤롯 당원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미기 위해서였죠. 위선을 행할 뿐 아니라 본질이 사라진 형식을 가지고 진리를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깨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 없고 정치 세력으로 자기들의 권력을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이 헤롯 당원들의 손까지 잡으면서 결국에 하고 싶었던 일은 예수를 죽이는 일이었어요. 도대체 뭘 위한 열심일까요? 지난 금요일에 한 젊은 목사의 타락이 한 시사 프로를 통해서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비싼 수입차를 몇 대씩 타고 다니는 젊은 목사가 청년들에게 돈으로 믿음을 보이라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교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밖에 더 추한 것들을 아마 고발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선공개가 됐다고 누가 저한테 이 링크를 보내줘가지고 이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돈과 보이지 않는 권력에 손을 잡게 됩니다. 저는 이 본방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교회에 처음 방문한 사람의 인터뷰가 그 선 공개된 영상에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인터뷰를 하는데 와, 카페가 있어요. 교회에 너무 예쁜 카페가 있고요. 교회에 갔는데 여기가 교회인가 싶어요. 목사님도 만났는데 전혀 목사님 같지 않았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정장을 입은 건 아니고요. 근데 그 장면을 보는데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아닙니까? 여기 카페도 있네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 교회 같지 않아요. 저 보고서 누가 목사님이라고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목사님이 맞나. 이 방송을 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도 이상한 거 아니야? 걱정이 되고 두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교회, 이런 교회는 이상한 교회라는 인식이 또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짓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의 손을 잡고 한다는 짓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음모였어요. 이런 방송이나 아직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타락, 교회의 일탈, 목회자들의 일탈, 부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한때 한국 교회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쏟아지고 목회자들의 타락이 막 보도됐던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비난과 차가운 시선이 있을 때 저는 아주 심각한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내가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건가? 과연 나 같은 목사 하나가 이 땅에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나도 내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솔직히 어디 가서 목사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지경에 이를 때가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 사회 지도층, 정치 세력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호숫가로 가십니다. 회당을 나와 더 넓은 곳으로 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야기의 흐름을 볼 때 바로 다음 부분에 제자들을 12명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남은 제자들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 호숫가로 가셨던 거죠.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지켜줄 12명의 호위무사들을 세우는 건가?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뭐 어부였고 평생 어부였고 세리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를 지키겠습니까? 자기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 목적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꾸준히 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빌미로 죽일 음모를 꾸며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계셨어요.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고 계셨죠.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목사들의 타락을 고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거나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하셨던 것이고 우리도 이 세상 한가운데서 복음을 여전히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게 부끄러울 수도 있죠. 세상이 온갖 손가락질과 교회의 타락을 고발할 때 때로는 마음의 헛헛함과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도 훼손할 수 없죠. 사단은 계속해서 복음을 회방할 거고 우리들의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퍼져나가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변함없이 꾸준히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계속 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숫가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따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성경의 기록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잘 기록하고 있는데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듣고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저 북쪽에 시돈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저 북쪽에 있어요. 그리고 요단강 여기 가운데 이렇게 여기가 갈릴리 호수 바다고 밑으로가 요단강이 흐릅니다. 헐몬산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하는 물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 요단강을 지나 저 밑에는 사해가 있어요. 바다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요단강 동편이 있죠. 남쪽으로는 예루살렘과 유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면 이 지명들을 보면 유대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두메는 갈릴리 남부예요. 특히 이두메는 한참 아래쪽이에요. 저 갈릴리로부터 최소한 200km 이상 떨어진 아주 먼 동네 이름이 이두메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 건너편은 다 동쪽이에요. 이 동쪽에서도 예수님을 보러 왔대요. 두로와 시돈 저 북쪽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온 거예요. 굳이 서쪽을 얘기하지 않은 건 거긴 바다니까 그렇게 안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동서남북 사방팔방에서 예수님을 보러 다 몰려왔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으니 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하면서 오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근데 10절에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써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전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예수를 만지려고 밀려들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되게 분명했어요. 자기가 아파서 왔어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 만나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한테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왔던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자기 병을 고치고 싶었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생각해보면 광야를 나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고,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나병 환자도 고치셨고, 중풍병 환자도 고쳐주셨어요. 중풍병 환자는 자기가 실려왔던 들것을 자기가 일어나서 들고서 나가는 기적을 사람들이 다 봤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랍고 신기한 일이겠냐고요. 사람들이 그걸 다 봤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금도 이런 일이,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가 요동할걸요? 전 세계가 요동칠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작은 병이 있어도 이제 병원 갈 생각 안 할 거야. 아, 예수 만나면 돼. 다 예수님 만나러. 아니 뭐 우리나라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만 가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사방팔방에서 다 몰려올 거예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사람에게 전했으니까 그렇지, 지금은 인터넷으로 막 라이브로 생중계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예요. 뭐하러 왔다? 자기 병이 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신기한 일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기한 일을 행하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은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에도 통계상 약 1,000만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배하십니까? 왜 교회에 오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날마다 이걸 점검해야 돼요. 우리는 왜 예배하는가? 왜 몰려드는가? 9절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하나를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무리가 자기에게 몰려드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작은 배를 호수에 띄우십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그러고 난리가 나니까 배를 띄우세요.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이렇게 띄우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들을 생각들이 없잖아요. 다 예수님에게 몰려드니까 배를 띄워서 조금 거리를 두고 사람들이 쫙 있는 장면을 보시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배를 띄우십니다. 물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거예요. 누군가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 진짜 병이 다 나았을 거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겠죠. 그 대신 이제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는 이제는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성경은 더 이상 그 일을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배를 마련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다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저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에게 달려들 뿐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교회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유명한 무속인을 찾아 헤매듯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금식을 해서 예수님께서 문제 해결의 부담을 안기를 원하죠. 이런 식으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들었겠죠. 하지만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얼른 설교야 끝나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가득하죠.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산타를 기다리지만 산타에는 관심이 없죠. 무슨 선물을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정작 입으로는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곳에 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놀라운 부분을 기록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러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인데 정작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한 상황 아닙니까? 저희 교회 릴스에 220만 명이 넘게 본 릴스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달리는 상당수의 댓글이 저는 좋은 댓글만 있어. 야, 이렇게 어째 좋은 사람들만 있냐 했더니 관리하시는 우리 청년이 얘기하기로 비난의 댓글이 엄청 많다고, 이상한 댓글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또 찾아서 가봤더니 이단들이거나 안티크리스천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상을 뭐하러 만들겠습니까? 뭐 다 슈퍼스타 만들어 드리려고 영상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려는 통로로 삼기 위해서 이런 영상도 만들고 릴스도 만드는 거죠. 하지만 사탄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들을 향해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가 누군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어요. 귀신들에게 너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라고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들의 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가끔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좋은 찬양이나 영상, 신학적인 내용들을 보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만든 게 엄청 많아요. 결국에 자기의 얘기들을 하고 싶어서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에서 부르는 찬양들을 자기네 영상 콘텐츠로 막 써가지고 사람들에게 뿌리고 나중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단이고 사이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만드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하셨겠죠. 너희들의 입으로 내가 누군지 말하지 마. 예수님께서 귀신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이 말씀에 담겨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부분이 뭘까? 귀신들이 알아챈 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안다의 의미가 뭘까? 이걸 좀 고민해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까요? 여러분은 저를 아시죠? 이름도 알고 생김새도 알고 성격도 뭐 조금 알 수도 있고 뭐 아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저를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안다고 할 수 있죠. I know you라고 할 수 있어요. I know you. 근데 그 안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다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다, 내가 너를 안다라고 표현하는 히브리어 야다는요, 그 말의 어원을 찾아보니까 야드예요. 야드, 손이에요. 손에서부터 야다라는, 안다라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아니 왜 손이 안다가 됐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해보고 뭔가 일을 해보고 뭔가 수고를 해가지고 손으로 체득된, 즉 경험된 것을 가지고 나는 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경험이에요. 관계예요. 이 야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총 950번 이상이 나와요. 이 손으로부터 유래된 야다, 직접 경험하게 된 것. 따라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알다의 의미는 지적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관계적 이해, 공감적 이해, 다양한 이해들을 포함하는 경험을 가지고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서 나 안다고 하지 마, 너 나 아는 척 하지 마 라고 얘기한 거죠. 왜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뭐라 그래? 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려운 거야. 예수님이 그냥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적 이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의도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가짜 지식 아닙니까? 이런 가짜 지식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에 불과해요. 여러분, 되게 영험한 그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독교인이 가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그러고 너 왜 더 큰 신을 섬기면서 이런데 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알아. 그렇게 알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어야지. 안 믿죠. 알지만 믿지 않아요. 귀신들이 어때요?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으면 그 사람을 바꾸든지 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알기만 할 뿐 변화는 되지 않아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그저 지적 만족에 불과해요. 성경을 읽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예배를 하는 것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의 방법이고 툴이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방편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귀신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알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이런 인생이 되는 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되는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관여하는 상태예요. 이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전해지기 시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알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전에 병고침을 받고 귀신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그저 병이 고쳐지니까 그걸로 만족이었어요. 그래, 내 병 나았으면 됐어. 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옛날에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이 가르치신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한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았다는 게 중요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귀신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려움의 대상일 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한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은 분일 뿐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참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어제 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돼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옆 사람과 함께 천국 가서 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비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식이 어떻습니까? 만약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과 함께 천국에서, 이거는 무슨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야, 영원을 살아야 돼. 그럼 그 영원을 그 사람과 살고 싶어요? 와, 이게 진짜 살고 싶어야 되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기쁨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대상이 크리스천이어야 되는데 저런 사람하고 천국에서 영원을 살으라고 숨이 막힌다. 숨이 막혀.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자기 문제에만 매달릴 뿐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몸은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입술로만 예수님을 말하는데 정작 예수님에게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저 자기 문제가 해결돼야만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죠. 문제가 해결된 교회가 나이스한 교회고 나이스한 예수님이고 나이스한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내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거기는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이 들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에만 골몰해 있는 모습을 보고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더불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그들이 그 나라를 살아야 그 나라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여권을 딱 내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임을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방식은 나의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어느 마을에 들어가도 조금 이상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서 왔어? 너 어디서 왔어?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I'm from Korea. 나 한국에서 왔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냐? 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크리스찬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한없이 양보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여행 간다고 해서 어디가 그랬더니 계속 말을 꾸물꾸물하더니 봉사하러 가, 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러 가. 맨날 손해보는 것 같고, 야 그런 건 뭐 하러 하냐? 맨날 바보같이 양보하고 내 거 다 내주고 사냐? 집이 부자야? 아니요.
뭐 백이 든든하니?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그럼 너 도대체 왜 그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끄러운 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생각보다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교회 다녀서 저러는구나. 이해된 듯이 얘기하죠. 또 어떤 사람이 맨날 자기 것만 챙겨요. 무슨 큰 소리 나서 가보면 그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싸우는 자리에 없는 적이 없어. 뭐 어디 가서 시비 걸고 다닌다 그러면 또 쫓아가서 보면 또 그 사람이 있어요. 그 회사 사람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는데 야, 걔 왜 그러니? 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왜 저만 알아?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사람이 걔 교회 다니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결론 똑같지 않습니까? 결론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롱이 있는 거예요. 걔 교회 다니잖아.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전혀 다른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는 게 공감대가 되냐는 거. 이게 교회의 위기구나. 이게 신앙의 위기구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땅에 교회와 성도들이 설 곳이 없겠구나. 지금도 세상은 교회와 크리스찬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해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따라옵니다.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귀신도 알아챈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은 그저 자기 문제의 해결자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들을 밀치고 저 사람들을 밀어내고서 하고 싶었던 그들의 일은 그저 자기 문제의 해결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바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야 돼요. 전도는 사람들에게 가서 교회 다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전도라는 거죠. 슬픔과 눈물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조차 기쁨과 축하가 가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감격과 평강을 소유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의 작은 얽매임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축복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어요.